4월 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몇 절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8절부터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 영광, 감사,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님 바라보니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의 응답과 구원으로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의 이 다스리심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 이렇게 그 공지영 선생의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분이 이제 수도원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독일의 미넨의 수도원을 이제 리서치하러 갔는데 공항에 당도해서 이제 그 차를 렌트하려고요.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는데 느닷없이 그곳에서 이제 국제 운전면허만 있으면 차를 렌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랑이 그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음에도 차를 렌트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공항에가 묶이게 된 거예요. 그 찾아갈 수도원이 시골 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넨 쪽에 아는 분에게도 연락해도 전화가 닿지 아니하고, 그 이제 마음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그래요. 또 거기는 이제 밤 시간이 되었고 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연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당황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또 어디 갈 데가 없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공항에서 오늘 밤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게는 이렇게 먹을 돈이 있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 부득이하게 안 된다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지인의 전화를 못 받은 것을 알고서 연락이 오고, 또 그분이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수도원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자기가 만약 차를 렌터해서 갔더라면
그 수도원이 시골에 가 있고 또 도로망이 아주 안 좋아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불편함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지. 그래 그가 깨달은 게 참 많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그 얘기를 참고해서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에 그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만물과 역사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거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 말씀에도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밀하게 세세하게 다 세고 계시고 이 우주의 우리 역사의 모든 사건과 삶을 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생사화복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주께서 우리 욥이 고백할 때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큰애가 와서 왜 아빠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유익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죠. 아까 그 공지영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섭리가 계셔서 이걸 허락하셨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내 인생을 최고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연의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말씀했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6장 23절에 하갈이 그가 이렇게 통곡했지요.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 하갈을 업신여기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그 방황할 때에 천사가 미세스 하갈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에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너 들어가서 내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내 배에 잉태된 자녀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신다는 거지. 그 눈물과 사정과 형편과 삶을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헬라 단어 가운데 기노스코가 있는데요. 그것이 알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또 내 미래를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다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지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록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내 심령 골수를 구석구석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분이 계셔서 이제 신방 요청을 받고 그때 교회를 개척하기 전인데요. 그때 병원에 갔는데 당시는 90년대였기 때문에 골수를 뼛속에서 채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어렵게 채취를 했나 봐요. 의술이 탁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이 완전히 검게 변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건물이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고통이 왔다고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간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62편 설교를 하고,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 더 가볍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여호와를 앙망함에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기적처럼 그 골수암이 치료받게 하셨어요. 그게 그분이 나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때 함께 따라갔던 그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그분이 교회를 얻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골수를 뼛속에 들은 게 골수 아니겠습니까? 그 골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지. 내 인생을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체질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를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만나서 도망갈 때 바후림에서 사울 지파의 시므이가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티끌을 하늘로 올리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비루한 자야 가라. 내가 사울 지파의 피를 흘렸으므로 내 아들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 한다. 이러며 욕하고 비난할 때에 군대장관 아비새가 저 죽은 개와 같은 것이 어찌하여 내 주를 이렇게 욕하나이까. 내가 가서 단칼에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수용성을 가진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참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능력인데요. 이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 저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저주하며 오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가 계셔서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을 수용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과정 가운데 이런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에
약함과 또한 모든 영역들을 좋은 것도 있고 난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것들을 다 수용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수월이지요, 지옥이지요.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또 내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깨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주의 임재와 영광을 가득하게 누리는 거지요. 또한 주께서 시편 20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이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의 영광과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의 영역이지만 주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주께서 우리와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지요. 함께 하신다 이거지.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유익한 존재가 못되면 세상은 다 우리를 버립니다.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서도 음부에서도 또 하늘 위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공지영 선생님 고백처럼 주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안내자, 가이드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30편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없으면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보혜사 성령님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정확하게 그렇게 순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어답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까 공지영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 일이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서 주님 앞에 묻고 행하고 딱 인생을 주의 손에 위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 파워입니다. 파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도 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통치하심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 힘있게 의지해서 내 인생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